아멘. 조선시대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들 중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한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요.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이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자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한 번도 해코지한 적이 없어요. 이 돈을 모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한 번도 피해를 준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준 적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저 그냥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그저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것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나눠준 적도 없이 오직 자기와 자기 가정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는데, 그러면서 약간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죽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까?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 그러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자기가 죽고 나서 자기의 무덤에다가 아주 크고 멋있는 화려한 비석을 딱 세우고 거기에다가 무엇인가 의미 있는 그런 문구, 자기를 기억할 만한 문구를 그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평생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구가 좋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던 차에, 그래도 뭐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자기가 생각해 봤지만, 자기가 스스로 자기 비석에다가 자기를 높이는 그런 문구를 쓴다는 게 그래도 양심이 있었는지 조금 계면적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내가 좀 죽게 되면 내 무덤을 만들고 거기다 비석을 세울 텐데, 그 비석에다가 나에 대한 그런 문구를 하나 꼭 기록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문구는 지금 우리 마을에서 가장 학식이 높고 글을 잘하는, 그리고 글솜씨가 좋은 문장가가 있는데,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에게 나에 대한 그런 글귀를 하나 받아서 내 그 비석에다가 그렇게 잘 새겨 주려무나,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부자가 죽었지요.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이제 무덤을 잘 만들고 정말 그 마을에서 가장 큰 화려하고 멋진 비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말씀대로 거기에 들어갈 문구를 적어야 되는데, 그 마을에서 가장 학식 있고 글 잘 쓰기로 유명한 문장가를 찾아가죠. 그래서 아버지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아버지를 기억할 만한 그런 문구를 하나 적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물론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아버지에 대해서 뭐 잘 알고 듣고 있었겠지만, 그리고 또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를 듣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 문장가가 이제 그분을 생각하면서 무엇인가 멋있는 글을 남겨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드디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비석에다가 이 문구를 쓰게 됐죠. 이 문구가 뭘까요? 한번 화면을 터치해 보시면, 네, 식사라고 하는 문구를 적어 주었다는 겁니다. 저 밥식자 혹은 먹을 식자 이렇게 표현하죠. 일사자, 또 밥 먹을 식자, 죽을 사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 먹기 위해 일하다가 먹다가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끝나고 나서 만약에 누군가가 내 인생을 평가하면서 인생의 비석에
글귀를 새긴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비석에는 어떤 글귀가 새겨질 것 같습니까? 아마 저런 글귀 새기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차라리 새기질 말지.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가 다 이 땅을 살고 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람들의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가가 두 곳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는 이 땅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에 의한 평가와 평판이 남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평가와 평가는요, 사실은 그렇게 객관적이지를 못해요. 굉장히 주관적이기도 하고 상대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너무 축소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더 심각하게 뻥튀기 되어지고 부풀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그를 칭송하고 높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생각과 사상에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와 판단이 완전히 엇갈리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객관적이질 못해요. 예를 들면 어떤 도둑과 강도가 있다고 쳐보세요. 도둑과 강도질을 하는 것은 분명히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그리고 잘못된 일이잖아요. 근데 자기 가족들에게는 끔찍하게 잘해.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버지야. 여러분, 그러면 가족들은 이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좋은 남편이었고 좋은 아버지로 기억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실제로 사회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 사람은 사회의 악이었던 거죠. 여러분, 나랑 친한 사람은 내가 볼 때 다 좋아 보여요. 근데 조금 나랑 거리가 있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특별하게 나에게 잘해주지 않으면 별로 좋은 사람으로 기억을 못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모든 평가와 판단과 평판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고 때로는 불공평합니다. 공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름이 잘 알려진 사람들은 잘 기억을 해요. 그런데 저와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같이 우리 같은 소시민, 보통 사람들은 별로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냐? 하나님의 평가는 일단은 굉장히 공정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평가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평가가 내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고 유익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칭찬받고 뭐 잘 살았다라고 박수를 받고 대단히 떵떵거리면서 그래서 뭐 많은 일들을 했다고 쳐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평판을 얻었어도 하나님의 평판이 안 좋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평가는요, 영원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영원을 살아가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늘의 평가, 하나님의 평판은 달라요. 이 땅에서는 이름이 없이 살았어요. 아무것도 흔적도 남기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와 평판이 인정이 되어졌어요. 그런 사람은 영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경적인 표현대로 하면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와 평판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평가와 평판은 이 땅에서 한정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평가와 평판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영원한 세계의 비밀을 잘 알고 깨닫고 그리고 믿고 그 영원한 세계의 비밀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평가와 평판도 물론 의미 있고 수중하게 생각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하늘의 평가와 평판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의 평가도 잘 받고 이 땅에서의 좋은 평판을 듣는 것, 저는 금상첨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어차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실은 그냥 별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 이왕이면 하늘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물론 이 땅에서도 좋은 평판을 받고 평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 정말 복된 삶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삶의 상황과 형편과 정황 속에서 이 땅에서의 삶의 사람들에게 별로 기억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삶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서서 하늘에서의 좋은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계시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평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까지를 다 읽으셨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계시해 준 거죠.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장차 어떤 일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기록해 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그러니까는 이런 일이 있는 거죠. 마지막 반드시 종말이 오게 되어지는데, 이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오셨을 때는 주님이 구원자로 오셨지만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 심판하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뭐예요? 재난과 재앙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장부터 우리가 읽은 그대로 뭐예요? 일곱 인을 떼었어요. 그래서 하나 인을 뗄 때마다 이 땅에 엄청난 재앙들이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일곱 번째 인을 떼었더니 일곱 나팔을 부는 천사들이 등장하는데, 나팔을 불 때마다 또 끔찍한 재앙들이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을 불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나타나는 일을 기록해 준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섯 번째 나팔까지는 불었을 때는요, 사실은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끔찍한 재난과 재앙들이 쏟아 부어졌는데, 일곱째 나팔을 불었을 때는요, 하늘의 천사들 그리고 24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게 될 텐데, 그 심판 중에 일어나는 일들이 특별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바로 18절에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을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다 멸망을 당하고 심판 아래 큰 저주와 재앙 가운데 떨어지는데 그때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종된 선지자들,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그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라 했어요. 사실은 선지자, 성도, 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사실은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선지자든지 성도든지 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경외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경외한다는 건 이런 말입니다. 헬라어 뜻을 풀어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면서 권위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경외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데, 다시 말하면 다 심판 아래 그렇게 멸망을 받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미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론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주 특이한 문구가 하나 있어요. 그 문구가 뭐냐면 그 앞에 보세요.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여러분, 이 말을 왜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일반적인 관용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얘기할 때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24장로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할 때 왜 굳이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그냥 모든 사람들 이렇게 해도 될 것을 왜 굳이 이렇게 표현해주고 말씀해 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큰 자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당연히 사회적으로 지위 있고 권력 있고 힘 있고 사회적으로 유력해서 이름도 날리고 뭐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남기죠. 한 일에 대해서, 업적에 대해서 이름이 다 남겨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뭐냐면 말씀한 대로 여기서 작은 자. 이 작은 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 이름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이 여기는 사람들,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배움이 없는 사람들, 건강도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보통의 소시민, 그런 사람들을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근데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작은 자들은요, 아무도 기억해 주고 있지 않아요.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별로 큰 평가와 평판을 받지 못해요. 그냥 죽고 나면 다 사라지고 잊혀지는 거예요. 어느 흔적도 남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공정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준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뭐 대단한 거 흔적을 남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자식들이나 조금 기억할까? 아무도 기억해 주지를 못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조차도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진짜 불행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작은 자로, 이름 없는 자로, 성경 표현대로 무명한 자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 아무 흔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상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평가가 있고 하나님의 평판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자들을 위한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 기독교 시기부터 오늘 한국교회, 초대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이런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작은 자였지만, 가난한 자였지만, 하늘에서는 얼마든지 내가 유명한 자로 이름이 남겨지고 하나님의 평판 속에서 상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그리고 이 땅에서는 평범한 소시민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경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영도기독교연합회 총회가 있어서 요 밑에 청학교에서 있어가지고요, 그 총회를 참석했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당 우리처럼 현수막이 딱 걸려져 있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 아내에게, 여보 이것 좀 봐봐.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는 거예요. 죽어도 주일 성수, 쓰러져도 새벽기도, 굶어도 11조, 자나깨나 복음전도. 너무 조용한데요. 여러분, 약간 충격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그 교회가 뭐 그냥 그 목사님이 생각해서 내놓은 표가 절대로 아니라요. 초대교회에서부터 한국교회 초기 교회 때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지금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하자, 그런 의미로 이 문구를 쓴 거예요. 여러분, 굶어도 11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 이야기가 있다는 것 아세요? 여러분,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세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마다 우리 교회처럼 헌금괴가 쭉 10대 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었어요. 왜? 들어가는 입구가 많았으니까. 근데 거기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딱 데리고 거기에 걸터 앉았어요. 그 계단에. 근데 저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헌금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부자가 와서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을 드렸다는 거예요. 렙돈이라는 것은 동전의 가장 작은 단위를 얘기해요.
뭐 요즘은 우리가 1원짜리는 아예 이 발행도 안 하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10원짜리, 1원짜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옆에서 예수님께서 현장 교육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실물 교육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바로 말씀하세요. 이 부자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훨씬 하나님께 많이 드렸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생활비 전부를 드렸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하니 먹을 게 없는 거죠. 굶어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실은 이 사건을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누가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가르쳐야 됩니까? 아마 이 과부가 2 렙돈을 넣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가난한데 먹을 것이 없이 그렇게 다 드리면 어떡하냐? 야, 그거는 없어도 되니까 그냥 너는 그냥 가지고 가라. 하나님은 네 마음 다 보셨어.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가라. 이렇게 예수님이라면 말씀하셔야 되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렇게 지나게 될 때 가난한 사람이 생활비 전부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거는 돌려줘라. 어떻게 먹지도 못하고 살아갈 수 있겠냐?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니 마음만 드렸으면 됐어. 그리고 받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누가복음은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왜 유일하게 이 내용을 기록해 줬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다 똑같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복음서마다 특징이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물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씩 그려낸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마태복음 그러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왕의 표현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는 어떤 예수님을 많이 그렸느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실제로.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했잖아요.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심령을 붙였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자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라는 글씨가 없어요. 그만큼 누가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누가가 특별하게 기록을 했는데, 자, 그러면 누가는 어떻게 기록을 했어야 되겠어요? 만약에 누가의 생각으로만 기록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저 가난한 자의 저렇게 생활비 전부를 다 드리는데 그걸 고스란히 받아 챙기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누가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사건을 기록해 준 거예요. 근데 무엇을 보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여러분 어차피 살아가는데 가난을 그 당시에는 벗어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막 축복해가지고 진짜 부자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비록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로 없이 헐벗고 굶주린 채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늘에서는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상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난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지금 너희들이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아무 기억도 하지 못할 흔적 없는 무명의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늘에서는 너희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땅에서도 쓸모없이 보잘것없고 볼품없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늘에서조차도 그렇게 되어지는 인생이 된다면 그것처럼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서 힘없이 살아가는 것도,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도 원통하고 분한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서서 더 영원한 삶 속에서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작은 자도 상 받을 기회가 있다. 하나님은요 너무 공평하고 공정하세요. 그래서 가난하지만 가난한 형편 속에서도, 힘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정확하게 시간과 삶을,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표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신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작은 자죠. 작은 자로 있되 그 작은 자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아무 흔적도 없는 무명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 흔적도 없는 무명의 인생으로 살아가기보다 이 땅에서는 무명의 인생일지라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셨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서 주님께서 7교회를 판단하시는, 평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7교회가요 3가지 판단을 받습니다. 교회들마다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책망받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칭찬만 받아, 어느 교회는 또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받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칭찬만 듣는 두 교회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2장에서는 2장 보면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세요. 칭찬만 하세요. 책망도 안 하세요. 두 번째 3장에 가면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서머나 교회의 상황과 형편, 빌라델피아 교회의 상황과 형편, 어떤 형편인지 아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보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궁핍, 뭔지 아시죠? 굶주렸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궁핍한 교회를 칭찬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여러분 성경 3장 8절을 읽어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작은 능력. 그래서 성경을 주석하는 학자들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7교회 중에 가장 규모가 작은 교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산이 가장 작은 교회, 모이는 수도 가장 작은 교회. 어떻게 보면 별로 이름이 없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대형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엄청 부자 교회였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야단 맞죠? 라오디게아 교회 야단 맞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아요. 그렇게 부자 교회인데. 여러분 왜 그것을 기록해 놓고 말씀해 놓으셨을까요? 가난하지, 궁핍하지, 힘이 없지,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어. 이걸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힘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기억을 남길 만한
요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회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없다고, 가난하다고, 힘이 없다고, 아휴, 뭐 이거 내 인생 뭐가 있어, 그러면서 대충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은 알아주시도록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진짜 멋진 인생,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자라,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벌거벗고 가난한 것을 보지 못하느냐. 반대로 서머나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이 하늘의 계시의 비밀을 잘 깨닫던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명한 자나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요. 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면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진짜 이름이 남겨지는 삶이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흔적도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그냥 뭐 식구들 정도나 기억할 만한 그런 인생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도 기억 못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기억하세요. 기회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수 있도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이 진짜 멋진 인생인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 은혜와 감동을 깨달아서 결단하는 가운데 가난하다고, 없다고, 그리고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충성과 최선의 헌신과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값지게 이름이 새겨지는, 기억하고 상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서울의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우리 성도님들도 가보셨겠지만 성경 전문 외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그 외국인 묘지에 약 470여 명 정도가 거기에 묻혀 있는데, 415명 정도가 묻혀 있는데 그 가운데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족들이 145명 정도가 거기에 묻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다 세워져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제가 뭐 구도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잘 만들어진 영상이 있어서 그것을 이 시간 한번 같이 먼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05년 캔자스 여자 성경 전문학교를 졸업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극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조선에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루비 캔드릭 선교사입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가 조선의 선교사로 가는 것을 극구 반대합니다. 사랑하는 딸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을 합니다. 얘야, 조선에 가면 선교사들을 죽인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내 딸아,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조선의 선교사로 가서 죽으면 엄마 아빠는 어떻게 살겠니? 선교사로 가더라도 다른 나라로 가면 안 되겠니? 그러나 그녀는 어머니, 아버지의 반대와 애원을 뿌리치고 1907년 그토록 갈망했던 조선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한국어를 배우며 어린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 지 8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급히 수술을 받았지만 25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그녀 역시 눈을 감고 맙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기를 파송하고 후원해준 텍사스의 에밋 기독교 청년에 편지를 합니다.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를 대신해
텍사스의 청년들이 10명, 20명, 50명씩 조선의 선교사를 오도록 말입니다. 그녀의 이 간절한 소원은 죽음 이후 20명의 텍사스 청년들이 조선의 선교사를 오는 결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하나님의 품으로 갈 것을 직감한 순간 부모님께 마지막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다고 합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제가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이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마지막 편지를 보내고 그녀는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결국 그녀는 25세의 나이로 마포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묘비에는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리라 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녀의 영혼이 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천군 천사들이 두 팔을 벌리고 환영하는 고귀하고 찬란한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네, 하루 어떻게 4시간씩 한 달에 보면 21만 일해도 세상적으로 월 160만 보면 원을 벌 수 있는 아주 좋은 직업이 있습니다. 25살, 바로 병원동의 매니저인데요. 최근 지자체와 민간 그리고 선교 사역한 지 8개월, 1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정말 쓸모없는 무의미한 인생을 산 것처럼 보이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인생을 산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저는 확신컨대 하나님께서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어마어마한 상 그리고 영광을 그에게 함께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아니 확실히 영원의 삶이 있을진데 이 땅의 삶이 작은 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묻혀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도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닌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는 다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이지만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또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주께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